할렐루야. 1월 한 달 동안 재직 교육이라고 오후 예배 한 달 동안 오늘이 사실은 마지막 그런데 오후 예배보다도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마지막 시간을 말씀과 함께 이렇게 교육이다 생각하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을 이렇게 맡겨놓으면 그 일들을 아주 야무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보고 참 일꾼이다. 기둥 같은 저 사람은 그곳에 소속되어 있는 곳에 기둥 같은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이러한 헌신자들, 그리고 또 열심히 있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교회의 기둥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면 9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온 교회가 그들을 기둥같이 여기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이 성령 충만한 설교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태동시킨 바로 일꾼이었습니다. 요한은 역시 베드로와 함께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갔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럼 야고보는 뭐냐? 혈육상으로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은 그 직이나 신분상으로 볼 때 교회의 기둥으로 여김을 받을 만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외적인 이러한 조건 때문에 기둥으로 불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잘 이게 다른 외적인 이런 것보다도 그들이 진정으로 기둥이라고 불리게 했던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내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면적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게 겉으로 보이는 그런 신앙보다는 내면 속에 있는 가지고 있는 그 신앙들이 아주 탄탄하게 흔들림 없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그들이 갖추고 있었다고 말하는 이 내면적 자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떤 것이냐를 오늘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이 기둥 같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이 기둥은 견고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기둥은 견고해야 됩니다. 견고하지 못한 것은 결코 여러분 기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건축가들이 나무로 이 기둥을 삶을 때 되도록 단단하고 그 통이 아주 큰 이러한 그 목재를 사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거운 건물을 든든하게 받쳐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견고하지 못한 이 기둥을 사용해서 집을 짓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집은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곧 무너져 버립니다. 이번에도 광주에 이런 그 사태도 있었지만 이런 것들이 다 튼튼하지 못한 이런 그 기본적인 설계의 기본적인 것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는 교회에서 우리가 이 기둥처럼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성도들은 바로 굳고 튼튼해야 합니다. 내면적으로도 흔들림 없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도 건강하고 거기에다가 경제적인 여건도 좋으면 더 할 나위가 없겠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내면의 신앙과 심지가 굳고 견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한 인물들의 이 면면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들이 견고한 신앙의 소유자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외부에 어떤 자극이 있을 때도 그 절대로 요동하지 않고 불굴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위대한 전도자 이 바울이 바로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의 환경도 결코 평탄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돕는 자도 많지 않았고 오히려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때로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명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저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돌에 수없이 맞기도 하고 그리고 습격을 당해가지고 자기 생명을 겨우 이렇게 부지했던 이런 그 내용들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바울이 항상 심신의 고통과 위협 가운데 이렇게 살아왔지만 그는 기독의 역사상 가장 큰 업적을 남겼던 이러한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환경, 어떤 이 여건에도 굴하지 않는 바로 굳세고 의연한 신앙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되게 큰 일을 한 사람들은요, 그 소신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믿음들이 탄탄합니다. 여기에 말하면 팔랑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가면 이 말 들으면 여기 흔들리고 저기 가면 흔들리고 이런 사람들은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어떤 굳은 자신만 가지고 있는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은요 절대로 큰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든든한 이런 신앙, 흔들림 없는 이런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참된 기둥이요 봉사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에게는요 목회자가 큰 일을 맡기고 싶어도 맡길 수가 없어요. 제가 평신도 때 그 일을 해보면요 그 목사님이 전적으로 저한테 좀 다 맡겼어요. 저한테 맡기면 이걸 내가 맡은 일에는 밤이 새도록 아침에 일을 하다 보면 맡긴 걸 아침까지 언제까지 해놔야 된다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하는데 그때 하다 보면 새벽기도 사람들이 와서 오기도 해요. 그래도 그거 덜 끝나면 다시 자리 옮겨가지고 그거 마무리하고 그게 출근 시간이 됐는데도 그게 안 되면 그거라도 먼저 해놓고 출근을 늦게 하더라도 그거 끝내고 그리고 목사님한테 보고하고 그리고 했어요.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그냥 믿고 뭘 던져놓으면 전적으로 그것을 확실하게 해결을 한다는 것 그게 목사님이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떤 사람에게 뭔가를 맡긴다 해도 때로는 그것이 복잡한 시험도 들기도 하고 왜 나한테 이렇게 너무 힘든 일을 맡기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맡길 때는 그래도 믿는 마음이 있어서 맡기는 거기 때문에 너무 불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 손에 넘어가면 어느 정도까지는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머지는 다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가지고 다 맡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걸 과하게 절대로 맡기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흔들리고 하는 사람들은 뭘 몇 개 넣으면 자꾸 신경을 쓰게 돼요. 어떻게 됐나? 난 우리 전파대 집사님 몇 개 놔버리면 잊어버립니다. 왜? 제가 굉장히 꼼꼼하고 그리고 확실한 걸 좋아하는데 그 확실한 그것보다도 훨씬 더 완벽하게 일을 해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맡겨놓으면 안심을 하게 돼요. 걱정이 없습니다. 때로는 기대를 가지기도 하죠.
하나님 편에서도 이와 절대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시되 그 믿음을 보시고 쓰실 만한 이런 일꾼을 골라서 부르신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의 기준에 때로는 못 미칠 수 있어요. 보기에는 못 미친다 할지라도 가능성을 보시고 믿음에 합당하도록 그 귀한 일을 하나님이 때로는 맡긴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뭔가 내가 어떤 뭐 기준에 합격이 돼서 어떤 그 선에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능성을 보시고 세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재직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 뭐 완벽하지 못한 사람들, 누가 여기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족하지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부터 여러분 뭐 신앙이 다 좋았습니까? 처음에 하나님 앞에 들어올 때는 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었다가 그 세월이 지나가면서 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앙이 어느 바뀐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신앙을,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어떤 믿음과 여건,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조성해 주십니다. 아멘. 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을 그대로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지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하셔요. 아멘. 물질이 필요할 때는 내가 물질도 없는데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라도 그 물질을 공급해 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기둥은 아주 곧습니다. 굽고 바르지 못한 이 기둥은 절대로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목이 없어서 꼭 써야 한다면 굽은 것을 반드시 펴서 쓴다는 것,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차를 타고 지나가야 하는데 교각 기둥이 만약에 휘어져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본다면 그쪽으로 여러분 지나가겠습니까? 저기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휘어진 기둥에는 그 힘을 가하면 더 휘어지게 돼 있어요. 아니면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바르지 못한 기둥은 아무 쓸모도 없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큰 손해를 입히게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이 일을 하는 이 일꾼들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떠받치는 바로 기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일꾼은 곧아야 됩니다. 옳은 것을 보면 옳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런 것을 보면 그러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외모 안 보십니다.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지 그 생각을 보시고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나단 선지자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나단 선지자가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이 충성스러운 그 우리야, 그 장군, 자기의 신복, 그 장군의 아내를 빼앗고 남편인 우리아를 죽인 이 범죄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때 다윗에게 면전에 와서 감히 왕 앞에서 당신이 죄를 저질렀다고 호되게 책망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 일은 자기 목숨을 내고 한 일이었습니다. 자기의 충신, 충성됐던 바로 이 충신을 죽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 죽이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의 할 일을 주저없이 실천을 합니다. 선지자로서 마땅히 왕에게 해줘야 할 이러한 말을 해줘야만 된다는 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직분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에 힘쓰는 이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고든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나단 선지자의 그 한마디에 그 다윗 왕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했어요. 제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을 만나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고백하고 그런 신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이끌어 주셨고 그리고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부러져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각가지 그런 성품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때로는 이 내면이 구부러져 있는 사람이 있고 바로 펴져 있는 사람들이 있고 굳은 사람이 있고 구부러져 이런 사람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구부러졌던 것들을 자꾸 펴려고 해야 됩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당장은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심지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 여건에 따라서 자꾸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주고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그냥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잘하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못해도 신실되게 여러분 성도들을 서로 지체들 대하고 함께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가장 사랑받고 그리고 복받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단에 빠지거나 이 교회를 큰 시험에 빠뜨리는 이러한 일들에 어떤 사람들하면 구부러져 있는 사람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할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에도 절개가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절개. 신앙에도 절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라. 헌신자처럼 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탁 돌아서는 사람. 그건 어디 가도 돌아섭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떻게 관계를 가져도 어느 순간 보면 돌아서는 사람. 평생 돌아서는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들의 삶도 여러분 같은 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자신에게 해가 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기둥은 자기 위치를 잘 압니다. 기둥이 아무리 튼튼하고 여러분 곧다 하더라도 그 세우는 위치가 바르지 못하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큰 기둥 옆에 서야 될 그 자리에 가는 석가래 같은 가는 것들을 갖다 세우면 되겠습니까? 그게 당장 무너져 버리죠. 힘을 쓰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도리어 건물에 폐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건물 설계를 할 때는 가장 신경 쓰는 것이 바로 뭡니까? 건물을 지탱할 수 있는 그 기둥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제일 먼저 생각합니다. 어느 위치에 어느 정도 굵은 것을, 어느 정도 탄탄한 것을, 그래서 그 중심에다 그것을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둥은 항상 제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어야 합니다. 그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항상 보면 비어있으면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와도 꼭 내가 앉는 자리에 앉아요. 저도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첫 신앙부터 내가 앉던 자리에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 자리 다른 자리를 옮기면 이상하게 느껴져요. 막 서운하고 막 그래요. 목자는 목자의 자리에, 그리고 집사는 집사의 자리에, 평신도들은 평신도의 자리에, 권사는 권사의 자리에 각자의 맡은 일들을 감당해야만 바른 교회 안에 바른 이런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 교회에 필요한 일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서야 할 그 자리가 어디십니까? 각자가 서야 할 자리, 내가 이 교회의 포지션이 뭔가 하는 것은 각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꾼들은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도 귀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런 일꾼들을 주님은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하고 수고했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애쓰고 수고한 만큼, 헌신한 만큼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해 주신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둥은 남의 짐을 져줍니다.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자가 자기 의도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세우게 되는데, 그런데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원칙이 바로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둥을 밑에다 세우지 않냐고, 그리고 항상 위에는 밑에다 세우고 위에를 세우지 않습니다. 항상 밑에다 받칩니다. 자, 이 말은 기둥의 역할은 집의 무게를 떠받치는 일이지 집의 무게를 가중시키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제일 아래쪽에다가 받치고 모든 것들을 다 받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꾼들은 언제나 밑에서 보이지 않게 짐을 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절대로 짐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집권자들이 섬겨야 할 이러한 것들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대접을 받고자 하는 이런 자리에 있다면, 저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제가 여러분들을 뭔가를 섬기고 싶은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냥 커피 그냥 내리는 게 그렇게 행복합니다. 커피 내려서 그냥 와서 따뜻하게 마실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하는 거, 아침에 딱 여기 교회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바로 그건데, 그걸 불 펴놓고 그걸 하고 나면 그렇게 마음이 편하네요.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그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을 정말 기쁘게 해드릴까, 뭔가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쌓여있고 그냥 힘들어하는데 뭔가를 기쁘게 좀 해드릴 거 없나 고민하다가, 그래 저 커피를 하나씩 선물을 아마 해야 되겠다 하고, 그리고 우리 박 권사님 또 이렇게 병 사고 해가지고 터치커피 병까지 다 준비해가지고 다만 제가 한 열흘 이상 그걸 준비하고 만들고 보관하고 했다가 여러분 제가 선물 나가시면서 하나씩 다 드렸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도 아는데 그래도 받으면 기쁩니다. 근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것보다도 제가 드리는 제가 훨씬 더 기뻤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기쁨으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자가 복되다. 그래서 오히려 기쁨을 여러분 나누는 사람이 훨씬 더 기쁜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나누십시오. 아멘. 만일 기둥이 자기 짐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주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바로 사명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책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사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주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하시기를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3장 이 4절에 보니까, 그 3절에 보니까 먼저 이 3절 후반절에 너희는 말만 하고 말로만 하고 지시만 하고 이런 얘기입니다. 해가지를 안 했다. 그리고 4절에 뭐라고 하냐면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다.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좀 지시만 했단 말.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남은 하기를 바라고 남이 한 일을 이용해서 자기가 여러분 뭐 숟가락 하나 더 올린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임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칭찬받고 편한 자리에 명예스러운 이러한 자리 이 자리에 서기를 우리가 좋아하고 굳은 일은 생각하면 거부하는 그런 저희는 아닌지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둥이 되어야 할 이런 여러분들이 먼저 낮은 자리에 여러분 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원하십시오. 나를 희생하십시오. 그것이 기둥들이 해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그 기둥을 우러러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집을 바치고 있는 이 기둥을 업신여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흉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높이고 오히려 존경하고 존경하는 이런 그 시간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됩니다. 임시 사람에게 기쁨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섬기고 가다 보면 사람들이 다 그를 귀하게. 마지막 5번째 기둥은 협력할 줄 압니다. 어떤 집이라도 여러분 혼자 서 있는 기둥은 없습니다. 다른 기둥과 함께 연합하여 서로의 힘을 나누어질 때에 그것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이 조건을 갖춘 기둥이라 할지라도 홀로 서서 홀로 여러분 모든 짐을 질 수는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들보 같은 일꾼이 있는가 하면 이런 사람들은 모든 짐을 다 지고 갑니다.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자신이 여러분 형 아론과 함께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갈 때도 여러분 아론과 훌이 도왔어요.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의 광야에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싸울 때 그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도 안 해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릴 때는 어떻게 할 수가 뭐 지도자 모세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지도자가 뭐라 하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기도하고 두 손을 드니까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아말렉 군대들을 밀고 나가는 거예요.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그 아말렉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계속 밀고 들어오고 그래서 그 밑에서 보던 아론과 훌이 바치고 있던 바로 우리로 말하는 중직들이 그것을 깨닫고는 이렇게 하니까 저들을 이길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뛰어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이 모세의 양팔을 붙잡고 밀어 올려가지고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고 받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아말렉 군대들을 이길 수 있었어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은 모세는 기도하고 여호수아 장군은 그들을 일전에서 나가서 그들을 무찌르는 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은 팔을 받치고 여호수아는 전쟁 일선에서 뛰었습니다. 그리고 70 장로들이 그 밑에 있었고 거기에 뒤에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이 그 뒤를 따라
함께 백성들의 의견을 조율하면서 모세를 도왔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완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밑에 아론과 훌과 같은 그런 천부장 그리고 백부장, 십부장 그 밑에 사람들을 함께 같이 도우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같이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업적을 남겼던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자기 힘만으로는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연약한 이 육신을 돌보아준 의사 누가복음을 였던 누가가 의사였죠. 그를 옆에서 도왔어요. 그리고 그 외에 바울과 실라 그리고 이 디모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볼로 이런 도우는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요 혼자서 감당하기는 건 지칩니다. 함께 여러분들 협력하는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협력해야 힘이 되는 것입니다. 집을 떠받치고 있는 이 기둥이 하나가 아닙니다. 그 지붕 아래에 있는 모두가 크고 작은 다 그런 기둥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기둥입니다. 하나가 흔들리면 다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나는 큰 기둥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나는 힘도 쓸 수 없는 약한 기둥이라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교회의 기둥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의 수제자라고 해서 베드로와 요한만 기둥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아닙니다. 주님의 친동생 야고보만이 기둥이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한 마음으로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의 집을 나누지는 이러한 봉사자들이 진정 교회의 기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서로 견지하고 경쟁하는 관계가 결코 아니라 서로 돕고 그리고 돌보고 그리고 사랑하고 협조함으로써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서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존중하면 반드시 존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서로 맡은 바가 다르고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는 작은 일을 담당하는 어느 한 사람이라도 그 자리를 비우면 그만큼 교회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은 바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책임과 자부심으로 여러분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때가 되면 큰 상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